네, 안녕하세요. 전에보다는 자주 뵙네요. 주이신이 새로 오셔가지고 선배들을 이렇게 가만 안 놔두고 자꾸 이렇게 써먹네요. 이렇게. 저는 편하고 좋았는데 그냥 안 시키니까 편하고 좋았는데 시키니까 좋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가끔 뵐 수 있어서 좀 반갑고 좋습니다. 네, 오늘은 아시다시피 동지가 되겠습니다. 동지는 우리 불교 고유의 명절은 아니고 우리 한민족, 우리 민족의 고유 풍속입니다. 풍속인데 우리 불교가 특징이 뭐냐면 어느 지역에 불교가 있으면 그 지역의 문화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포용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같이 융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만 보더라도 우리 그 고유의 그 명절인 그 명절이 이제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불교가 안고 이렇게 우리 불제자들이 그걸 잘 지키고 있습니다. 시대가 흐를수록 그렇게 우리 고유의 미풍 양속들이 이제 빠른 속도로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좀 마이크를 좀 올려보세요. 정부에서도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고유의 풍속들이 없어지겠다 해서 한 달도 채 안 됐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우리 고유의 명절 가운데 5개가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5개가 뭐냐면 첫째는 설과 보름입니다. 설, 보름. 뭐 다른 것보다는 우리가 이 음력, 설, 보름은 대체적으로 잘 지내고 있는 편이죠. 그 다음에 뭐냐면 한식이에요. 한식에는 뭐하냐면 이제 성묘하고 제사 지내고 조상께. 그래서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 지금은 이제 효사상이 자꾸 희박해지고 부모를 안 모시려고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 한식의 조상의 묘를 살피고 조상의 제사 지내고 하는 그런 좋은 풍속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한식이 포함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단오, 5월 5일 단오, 그 다음에 추석, 중추절, 5월 보름 추석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동지가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이게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무슨 무형문화재라고 해서 누구 보유자를 두거나 단체를 두는 건 아니고 우리 아리랑하고 김장문화처럼 이 공동체, 우리 한민족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아리랑 민족에 다 포함되고, 우리가 여러분들 김장 안 하는 집 없잖아요. 김장 문화, 그러니까 김치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김치를 만들기 위해서 동네에서 모든 사람들이 협동하는
그 정신이 매우 좋다. 그래서 김장 문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김장 문화의 기능인들이에요. 마찬가지로 동지는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제 중요한 풍속의 내려오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회에서는 이제 뭐 팥죽이나 이게 먹고 그런 정도로 팥죽 쑤어서 저 주위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 먹는 정도로만 하는데 그래도 많이 남아있는 게 우리 불교입니다. 그래서 아까 동지를 우리가 이렇게 포용하고 갔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사찰에서 동지하는 그것이 아마 우리가 이러지 않았으면 아마 동지도 아마 팥죽이나 끓여 먹고 논아 먹는 정도로만 그냥 흘러가 버릴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뭐 그래도 법문한다고 뭘 준비를 했는데 그 PPT 1번 되나? 올라왔어? 반응 좀 해봐.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게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한 24절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이 사람이 산다는 것은 다 태양인 양기와 달인 음기와 그 음양의 조화로 이게 다 움직여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오행이라는 게 있어요. 오행. 명리학에서 보면은 오행이 화수, 목, 금, 토. 그렇죠? 그러니까 1월 합치면은 일주일이요. 2월, 화수, 목, 금, 토. 이게 세상을 다 움직이고 여러분도 살아가는 게 다 1월, 화수, 목, 금, 토 안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조화롭게 이게 그 명리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충하고 합한다. 그러니까 이제 충은 뭐냐면은 같은 성질들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충, 부딪힌다. 그 부딪히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 싸우는 것은 충이야, 충. 그리고 이제 잘 조화롭게 맞는 것은 합이야, 합. 그래서 여러분도 시집 장가 올 때 뭘 봤어? 궁합 봤지? 그게 이제 이게 잘 조화롭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보려고 그러는 거야. 같은 성질끼리 만나면 충해, 충, 부딪혀, 싸워. 네? 그러면 이제 양기가 좀 강한 사람은 음기를 만나고 음기가 강한 사람은 양기가 좀 강한 사람끼리 만나야 이게 묘한 작용에 의해서 잘 조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오행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둘이 강한 사람은 물이 좀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 예? 불과 불끼리 만나면 어떻게 돼? 헐헐 타겠지. 예. 그리고 이제 목이나 뭐 수나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은 금을 만나야 돼. 금. 금은 뭐예요? 철 성분이잖아요. 단단한 걸 만나야 돼. 좀 부드러운 거는 단단한 걸 만나야 이게 조화롭다. 자, 24절기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옛날부터 옛날에는 우리 사는 것이 다 농사집니다. 농사의 중심을 잡았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데는 이 달, 음력 달보다는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게 정확히 맞아요. 그래서 한식 때는 뭐를 하고 저기 우수경칩에 무슨 개구리가 나오고
입춘이 오고春분이 오고 뭐 그럴 때는 이게 다 농사 짓는 스케줄이 여기 다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태양이 맞아요. 근데 우리 불교나 동양권은 다 음력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이 24절기만큼은 농사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정확히 맞아요. 이게 보름 단위로 이게 하나씩 넘어가는 거예요. 1년 12달인데 한 달에 2개씩 있어. 그래서 12달 하면은 따블이니까 24개의 절기가 있는 거예요. 그 절기 중에 겨울이 한 겨울 중심에 있는 게 동지입니다. 동지. 그래서 우리가 아주 오랜 시절부터, 그러니까 신라 시대, 삼국 시대부터 고려 시대,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이 동지에 대한 이 풍속이 많이들 이렇게 민간에서 풍성하게 지켜오고 해오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대와 상황이 너무 바뀌어가지고 절에 안 오면 여러분들 집에서 팥죽 썼어요? 팥죽 쓴 분 손 들어보세요. 그거 봐, 이게 꼽을 정도라. 옛날에는 집집마다 다 팥죽을 썼어.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양의 기운이, 태양의 기운이 이제 상승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음의 기운은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2시 27분을 기점으로 해서 태양의 따뜻한 기운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면 저 동지 반대에 있는 하지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보세요. 내가 말로 하는 것보다 양기가 올라가죠. 슝 올라가가지고 하지까지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태양이 부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동양만 그런 게 아니라 서양에서도 이탈리아 로마 같은 데도 태양이 부활한다 그래갖고 태양 축제일이에요. 그게 언제냐면 조금 내일 모레 이제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태양 부활절이에요. 이게 거기서 거기야. 22일 동지나 뭐 크리스마스나 이틀 3일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태양이 이게 살아나는 시기야. 하지까지 쭉 갔다가 이제 하지를 기점으로 해서 양기는 밑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동지까지 이제 양기가 슬슬 이제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음기는 반대로 오늘부터 음기는 정점으로 왔다가 오늘부터는 이제 내려가요. 음기는 이렇게 내려가서 하지까지 음기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하지서부터는 이렇게 이제 다시 올라가서 동지 때까지 음기가 이제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기와 양기가 서로 교차하고 서로 잘 조화롭게 나갈 때 이 자연도 행복하고 자연도 질서 있게 우리 인간하고 공존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좋지 않은 현상들은 음기와 양기가 잘 조화롭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바다에 폭풍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고 이게 산불이 요즘 무섭잖아요. 저 캐나다 같은 데는, 캐나다, 호주 이런 데는 땅이 넓으니까 불이 나면 끄지를 못해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꺼질 때까지 며칠이고 몇 달이고 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화가 강해서 그래요. 화가 강해서 바짝 마른 데다가 태양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게 한번 불이 나면 끌 수가 없어. 그래서 음기, 양기가 이렇게 이 양기가 셀 때는 이 음기가 싹 이렇게 축축한 게 내려줘야 되고, 너무 축축하면 이 병균이 많으니까 양기가 그거를 또 탁 커버를 해주고, 이래야 이 세상이 참
살기 좋은 환경인데 지금 작금의 사태를 보면 음기와 양기가 상당히 불편한 시기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동지의 이제 유래를 보겠어요. 풍속을 빨리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번 동지 헛말은 뭐냐면 우리가 동지 때 했던 풍속이에요. 지금은 다 잊어버렸는데 이게 이제 무형유산이 됐으니까 여러분도 알아두셔야 돼. 이 동지를 지켜야 될 멤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성원들이에요. 무형유산은 만들어 놓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안 되니까 옛날에는 그럼 동지 때 뭘 하고 어떻게 지냈나,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아니, 여러분들이 보유자라니까 반응이 없어. 반응이. 그동안에는 무형문화가 이 기능인들, 전승자들, 예능을 가진 사람들 위주로 요게 흘러갔다면 앞으로의 무형문화유산은 온 백성이나 온 국민들이 다 함께 공동체적으로 이거를 움직일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만들자, 그런 취지로 동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여러분들이 보유자고 전승자예요. 그러면 동지 때 뭐 했는가를 알아야 되잖아. 첫째는 뭐냐면 동지 헛말. 말이 좀 이상하다. 헛말. 이게 뭐냐면 버선을 만들어서 가족들 도와준 거예요. 요즘 버선, 나는 버선 신었는데 일부러 정지하고 치는 거야. 이제 요즘은 버선을 안 신으니까 양말이라도, 양말, 그죠? 양말이라도 사서 가족들을 놀아주세요. 이게 동지 풍속이에요. 그 다음에 동지 전복은 뭐냐면 동지를 보고 점을 쳐. 무슨 점을 치냐? 한 해 동사가 잘 될까 하는 점을 쳐. 그럼 어떻게 치냐? 우선 날씨부터 봐야 돼. 오늘같이 이렇게 화창하고 추우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맞았어. 좋은 날이야. 동지는 추워야 돼. 그래야 내년에 풍년이 오고. 그런다고 그랬죠? 지역에 따라서는 눈이 오면 풍년이 온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화창하고 추워야 풍년이 온답니다. 그리고 우리 백성들은 왜 추워야 되냐면 질병이 안 와. 코로나 같은 질병이 안 와. 이게 추워야. 그리고 따뜻하면은 병충해가 많이 생겨서 농사에 도움이 안 돼. 이렇게 추워야 병충해가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도 안전하게 지을 수 있어서 풍년이다. 그래서 오늘은 추워도 좋은 날이다. 아셨죠? 예. 그건 기본 상식이야. 이제 머릿속에 입력하세요. 네. 그 다음에 동지 제사를 지냈어요. 동지 제사는 뭐냐면 조상님께 팥죽을 올려서 조상님께 이렇게 바치고 조상님을 기렸습니다. 근데 그 팥죽은 귀신이 싫어하는데, 근데 조상은 귀신이라도 족보가 있는 귀신이에요. 응? 그래서 이 빨간 거 팥을 싫어하고 팥죽을 싫어하는 거는 저 잡기야, 잡기. 원기. 그러니까 그 제도받지 못해서 우주구천을 떠도는 그 잡기 같은 혼령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족보가 있는 우리 조상님들은 팥죽을 좋아해.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팥죽이 그냥 팥죽이 아니라 거기에 이 축기라고 하는 그 맹맹이가 들어가 있어요. 팥죽에.
그래야 이걸 먹어야 그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고, 아니 내 몸에 여러분이 있다는 게 아니라 팥죽을 먹으면 잡기가 나한테 들어오질 못해. 그리고 액막이 발음이 잘 안 나. 추워서 그런가. 액막이 액을 막아야 돼. 그래서 팥죽을 꼭 먹어야 돼. 이 벽사의 의미가 있어요. 벽사. 삿된 거를 물리칠 수 있는 그게 팥죽이에요. 그래서 절에서 지금 아침부터 썼어. 그러니까 이따가 맛있게 잡숴야 돼. 그 다음에 동지 책력. 그래서 이 옛날에는 인쇄술이 이렇게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그래도 우리나라 그 직지인시 들어보셨죠? 직지경, 왜냐면 프랑스가 가져갔던 그 직지신경, 그게 그래도 우리 목판 기술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책이잖아요. 그래서 옛날 오래됐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달력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달력을 배포하고 그러지 못했어요, 옛날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오늘 이제 신하들은 그 임금님을 아련하는 날이에요, 오늘이. 마지막 한 해가 저무는데 마지막으로 왕실에 들어가서, 조정에 들어가서 임금님을 아련하면 한 해 동안 잘 건강히 지내셨습니까? 하고 아련을 하면, 임금은 뭐냐면 달력을 만들어서 임금 그 직인 이 직인을 딱 찍어서 그 신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단히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력을 만드는 관청이 관상감이에요. 관상감은 뭐 하는 데냐면 일기를 예보하고 일기를 알려주는 그런, 오늘날 기상청, 관상대, 기상청을 합쳐놓은 그런 관청인데, 거기서 달력을 만들어서 임금님이 신하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하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 또 만들어서 자기 밑에 신하들한테 또 나눠주고 백성들한테 또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달력을 하나 얻는 것은 무척 귀한 일이에요. 지금은 이제 굉장히 이제 인쇄가 발달해서 수월하지만 그래도 우리 절달력이 참 편해. 그죠? 글씨도 크고 12지 간지도 있고 음력도 있고, 다 이래서 우리가 습관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반 달력은 못 쓰겠더라고. 절 달력을 써야 그래도 뭐가 좀 편안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달력을 이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많이 가져가시지 마시고, 뭐 아들 줘야지, 사위 줘야지, 딸 줘야지, 뭐 다 주려면은 많이 가져가는데, 많이 준비했어요? 재호 씨. 그럼 또 동남은 또 뒷사람이 못 가져가는다. 그 다음에 3번 넘기면 동지 팥죽 끓여서 먹는 겁니다. 절기 음식으로 새알을 만들어서 팥죽을 쏘어 먹어야 여러분 한 살 더 먹는 거예요. 한 살 더 먹기 싫으면 먹지 마세요. 근데 내가 나에게 고마워해야 돼. 이 나이 들도록 이렇게 그래도 크게 이렇게 아프지 않고 잘 지내줘서 내가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나이 먹은 거에 대해서. 그런데 팥죽을, 새알들 팥죽을 안 먹으면 나이를 안 먹는 거라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살 더 자시고 무병장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새알이 있어요. 새알을 그러면 몇 달을 먹어야 돼? 나이대로 먹으면 80 몇 살 먹은 사람은 80 몇 개를 먹어야 돼? 그게 아니고 끝자리 수대로 먹으면 돼. 85이면 5알 이상만 먹으면 돼.
안 그러면은 왕세알이라고 있어. 그거 하나에 10년이요. 그래서 60대면은 6개만 먹으면 돼. 그런 식으로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 세알이 나이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제 쑤어 먹고, 뭐 나이 들어간다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어차피 자연적으로 우리가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늙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거고, 응? 늙어간다는 거에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 응?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늙어? 나는 쭈글쭈글해. 나는 왜 이렇게 아파? 허리 아파, 무릎 아파, 어깨 아파, 뭐 골 아파, 뭐 이거 다 자연적인 거예요. 이게. 아니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현상계도 시간이 흐르면 다 이게 다 부서지고 다 없어지고 무너지고 다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도 자연스럽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간 나에게 고마워해야 돼. 여태까지 잘 살았다. 아셨죠? 네. 그리고 뿌렸다. 근데 이제 팥죽 뿌리니까 먹고 또 난리를 일으키는. 요즘은 못 뿌려. 여러분들 아파트에 어디다 뿌릴 거예요? 옛날에는 단독주택이니까 안방, 뭐 건너방, 뒷방, 뭐 사랑방, 뭐 장독대, 헛간, 무슨 뭐 응? 하다못해 저 해우소까지 다 뿌렸어. 응? 근데 이제 어떻게 뿌리냐면 팥죽을 뿌리는 건 좀 그렇고 팥을 삶은 물을 뿌렸어. 팥 삶은 물. 주걱이나 국자나 바가지나 숟가락이나 없으면 지푸라기나 솔가지나 해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왜냐, 우리 집안에 온 1년 동안 잡기들은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뿌렸다. 이제 아파트니까 안 뿌려도 돼요. 네. 잡수고만 가셔. 그리고 여기 또 오늘 팔아요? 매진됐대. 그래 오늘은 또 동지니까 부처님께 아까 불공을 하고 우리 주지심이 축원을 아주 잘 했으니까 불공을 오늘 잘 모신 거예요. 이게 동지 풍속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동지 아세란 말은 설이에요, 설.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지금 1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자, 오늘 동지, 그 다음에 뭐냐, 양력설, 음력설, 입춘, 이것이 이제 송구영신이요. 옛날을 마무리하고 묵은 것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는 게 이 네 개가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묵은 것은 업장은 참회를 해야 되겠죠. 내가 살아본 거를 잘 뒤돌아보고 정리하고 잘못되어진 것들은 참회를 하고 새로운 이 다가오는 4번 들어봐봐. 한 해 지은 업을 참회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고 참 불자로서 수행에 매진하여 마침내 부경열반을 성취하겠다는 다짐과 각오를 하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그냥 팥죽만 먹고 달려가나 달랑 받아가면 동지에 대한 풍속은 지킬지 모르나 우리 둘째자가 거기에 그치면 굉장히 아쉬워요. 왜냐, 이 송구영신 아세란 말은 이제 한 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어떻게 시작되느냐? 기운으로 따지면 오늘이 명절이에요. 한 해의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한 해의 시작을 기운으로 보는 거예요. 기운으로. 이제 이따가 12시 1시간 정도만 있으면은 이제 한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운으로 한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양기가 서서히 태동하면서 한 해가 시작되니까 이 한 해가 시작되는 시기에 오늘 동지의 불교적 의미를 우리가
찾아본다면 지금까지 스님이 얘기한 것은 민간에서 지내온 풍속과 그 민간에서 안 지켜지니까 우리 불교가 그래도 지켜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형문화유산을 가장 모범적으로 잘 지키는 데가 바로 사찰이고 불교 여러분 불제자들이에요. 이거 다 하고 있잖아요. 네? 불공도 하지, 달력도 만들지, 양말만 안 하네. 양말은 가족들끼리 하라고. 네. 그래서 우리 불제자로서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스님이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한 해를 맞이하면서 그냥 보내지 말고 뭔가 이 다짐과 각오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지금 새롭게 한 시간만 있으면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니까 양력만 한 해가 아니라 지금 기운으로는 오늘이 한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양력으로 12월 30일 되면 그 추워도 어디 바닷가나 산으로 가가지고 그 해 뜨는 거 보잖아요. 왜 봐요 그걸? 근데 뭔가 새로운 지나간 것은 다 이렇게 묻어두고 또 잘못된 거는 바로잡고 또 새로운 희망을 빌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해맞이라고 하잖아요. 해맞이. 그러니까 오늘 해맞이를 해야 돼. 기운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게 어떻게 하냐면 다짐과 각오를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뭐 좋은 거보다는 여러 가지 좀 정신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네?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이게 참 부처님 말이 좀 안 맞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맞아서 그래. 이 연기법에 의하면 내가 있으므로 너가 있다. 이착으로 피차요, 피착으로 이착. 내가 있어 너가 있고 너가 있어 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고 너네 나라는 다른 나라는 너네 나라라고 하면 좋은데 이게 연기법에 의하면 내 나라 네 나라가 관계가 없는 게 아니다. 다 이게 인연법에 의하면 연결돼 있다. 연결돼.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나서 어떻게 됐어요? 자재값이 올라가지고 건축하는 사람들은 그 가격이 올라가죠? 네? 그래서 기름도 올라가죠? 곡물도 수출이 제대로 안 되죠? 또 지금 이스라엘 전쟁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응? 저 어디 홍해를 못 가고 배를 응? 배를 무슨 후티 반군이라고 그러나? 배를 무역선들을 건드리니까 어떻게 돼? 이 해양을 통해서 광대하게 수출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경제에 미치는 그 수치가 굉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나서서 이걸 어떻게 좀 안전하게 그 무역을 이렇게 해양로를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뭐야? 이스라엘 하마스 때문에 이게 애매한 다른 국가까지도 다 이게 연기법에 연결이 돼서 이게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고 사회적으로도 매우 힘들고 그렇죠? 굉장히 불안해 사회가. 이게 뉴스 보다 보면 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불안해. 남자인 나도 불안한데 여성분들은 얼마나 불안하시겠어. 이게 무슨 환장하겠어. 무슨 칼 들고 그냥 무작위로
이게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여러분들 초등학교에서 다 윤리 과목, 도덕 과목 다 배웠죠? 이게 무시 못하는 거야. 근데 그게 다 없어졌잖아. 그리고 인문학이 없어졌잖아. 책들을 안 읽잖아. 전부 다 이제 정보통신 이런 거에 의존하니까 이 사람이 이게 뭐야, 머리가 다 이상해 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너무 많아. 사회적으로 이게 상당히 힘들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우리가 망망대해에 떠도는 이력편주 같아. 뭐 19절 같네. 응? 우리 사는 게 망망대해에 이렇게 표류하는 이 자그마한 배 같아. 그렇지 않아요? 어디로 가는지,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이게 되는 건지, 이게 모르는 거야. 그냥 흘러가는 거야. 목적지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적지를 좀 설정하자. 우리 이제 계명은 잘, 이제 묵은 것이 가는 것은 계명이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는 것은 갑진년이 오지만, 갑진년이 올 때는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도 한번 그 다짐과 각오를 해서, 우리가 부처님이 왜 우리를 보고 똑같이 부처님 같이 되게 깨달으라고 하셨을까? 이거를 한번 물음을 던져봅니다. 여러분들한테. 왜 그랬을까요? 부처님은 당신만 부처 됐으면 됐지, 왜 중생들도 똑같이 부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을까? 이거를 한번 물음을 던져봅니다. 그 물음의 해답은 우리가 목적도 없이 이 현대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마냥 표류하는 것처럼 아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어떤 것이 진리인지 모른 채 막막한 대해서 표류하는 것보다 좌표를 정리하고 목적지를 잡고 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게 부처님이 우리를 부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지 않았을까. 그래서 부처 화엄경 이세간품에는 부처를 뭘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그 부처의 성품을 다 갖췄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모른 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세간품에 보면, 화엄경 이세간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이게 교회에서는 성경 말씀 딱 하면은 준비가 딱 되는데, 내가 이제 경을 딱 읽으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무불 해보세요. 나무불. 나무 서가모니 불 하면 길어. 그러니까 나무불. 나무불. 아멘 하듯이 간단해야 좋아. 나무불. 나무불. 화엄경 이세간품에 보면 장하고 기하도다. 아니, 내가 일체 중생이 나와 똑같은 부처이것만 다만 망상 집착, 애욕 집착 때문에 그런 줄 모르니 딱하도다. 내 이제 방편으로 중생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서 스스로가 부처임을 알게 하리라. 이랬으면 좋겠어. 우리도 뭐 부처님 경전을 딱 읽으면 나무 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는 이미 우리가 부처가 갖춰져 있는데 중생들 스스로가 애욕과 집착, 망상 때문에 내 부처인 줄 모른다. 참 딱한 일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원력을 세우고 그렇게 가르침을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뭐야, 부처님이 내린 해답이 뭡니까? 여기 경전에 나왔는데 애욕과 집착입니다. 애욕과 집착. 네. 그 애욕과 집착 때문에 내 부처인지를 모르고 지금 너 부처야 하는데도 못 받아들여 그걸. 그래서 부처님의 처방은 그 애욕과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 방법은 바로 꾸준한 우리 뭐랄까 정진 수행입니다. 그래서 의지적인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애욕과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는 우리 갑진년 새해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를 챙겨보는, 그래서 피동적으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망망대해에 표류하는 배처럼 살지 말고, 비록 그렇게 살더라도 우리가 목적지를 정해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까 그 열반의 길로 가자고 그랬는데, 그러려면은, 근데 이게 애욕과 집착이 그렇게 쉽게 끝나는 놈이 아니죠. 인생이 살아가면서 과거부터 끝이 오면서 이놈의 나를 어떻게 내가 주인공인지 그 애욕과 집착이 주인공인지 모른 채 이게 끝이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게 한 번이나 잠깐에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갑진년 새해에는 좀 나를 좀 챙겨보고 적극적으로 좀 주체적으로 내가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애욕과 집착을 끊으려는 그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부처님은 처방을 내리셨어요. 처방을 내렸는데 우리가 이거를 가만히 이게 뭐 표류하면서 살 게 아니라 좀 더 우리가 내면을 이렇게 좀 챙기셔서 살아보는 다짐과 각오를 하는 그런 갑진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복 많이 주시고 또 갑진년 새해는 좀 더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발언문 있는데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은 동지니까 동지에 맞는 발언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어? 네. 보이시나요? 네. 네. 아까 우리가 하는 발언문 안 했으니까 우리가 해보죠. 같이 항상 기도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부처님 새해 새날 부처님 전에 감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니 새해에는 항상 기도하게 하소서. 내 마음속 긍정적인 생각들을 가려내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물리치게 하소서. 당신을 향한 나의 기도는 마음 깊이 간직한 다짐과 각오를 자신에게 날마다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지혜로운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을 상대하고 말하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 지혜의 말씀을 떠올리겠습니다. 매 순간 애용과 집착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삶이 너무 고단하고 답답한 느낌이 들 때는 각자하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신이 정체되어 있는 듯하고 삶이 혼란스러운 느낌이 들 때나 때때로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칠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 마음으로 행복해지고 싶다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수행을 한 마음은 나무를